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달려가서는 영접하고는 급히 먹을 것을 준비시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을 나무 그늘에서 먹은 후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을 밝힙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장막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음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아들을 약속하셨던 이 약속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약속하죠.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나도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마리아도 역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의심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의 이 통일성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돼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제시하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정의하고, 신약 성경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계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이 진노의 계시는 마지막 심판의 예표가 돼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고통의 날, 슬픔의 날, 멸망의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날과 심판의 날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말씀하십니다. 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오늘이라면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양과 염소 중에 어느 무리에 속할까요? 내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은혜의 날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날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 감사의 날, 축제의 날, 기쁨의 그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말씀하신 분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서 일어나십니다. 이는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칭찬하신 후에 고개를 돌려서 왼편 염소들에게 진노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이 소돔을 향해 가시다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해답이 시편 25편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어떤 사람에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해답이에요.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내 비밀까지, 내 속마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주알 저주알 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서 아는 사이였어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쌓아갔어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훈련과 시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 삼아 그들과 대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우리와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서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내가 아는 것 그 모두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크나큰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고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전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해야 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개인에게 멈추지 않고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옳고 바른 일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유대인 랍비들은 율법을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로 요약합니다. 이 체다카는 공의, 정의, 의로움 등으로 번역되고 미슈파트는 판단, 재판,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올바른 등으로 번역합니다. 사실 두 단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를 구분해서 미슈파트를 응보적 정의, 체다카를 분배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응보적 정의는 뭐냐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응보적 정의에서는 원칙과 법의 공정한 적용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응보적 정의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칙과 법을 잘 집행했어요. 그랬더니 성실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당연하죠. 이게 응과 응보, 거기에 정의가 적용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재물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돼요.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기존 생존권마다 위협받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문제죠. 미국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학생 중 3분의 2는 미국 상위 소득 20% 이내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스카이에
입학한 학생들도 50% 이상이 상위 소득 20% 이내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투자한 것만큼 거두는 것, 그것을 응보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응보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의가 부족한 사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미슈파트의 정의뿐만 아니라 체다카의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율법엔 뭐라고 하냐면 미슈파트와 함께 이 체다카를 강조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밭에 내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3년마다 수익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라고 해요. 빚진 사람은 7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받습니다. 종된 사람은 종살이 7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놓아져요. 누구나 50년이 되면 조상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를 통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율법은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이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 재화와 기회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균형을 이룬 나라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행해라라는 의미예요. 그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도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이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친구 삼으시고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와 공도를 바르게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체다카 정신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아 때 자녀에게 2개의 저금통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금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체다카 저금통입니다. 이 체다카 저금통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정신을 뜻하는 후슈케라고 불러요. 그게 유대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후슈케 동전이 가득하면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부금으로 보내죠.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내에 약자를 돌보는 정신을 실천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후에도 그 부를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를 자식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서요.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소로스 펀드 매니저 의장인 조지 소로스 등이 유대인들입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로 자신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선언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더 기빙 플레지죠. 거기에 서약자들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의 인구는 2%에 불과해요. 그런데 비즈니스 위크가 매년 발표하는 50대
기부자, 50명의 기부자 명단을 보면 유대인들이 평균 30% 이상을 늘 차지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오늘날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가 선민의식이 된 것,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신 것,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며 또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진노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저주와 심판의 길이 아닌 복과 구원의 길을 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위치를 보면 사해 남쪽 시딘 골짜기에 있는 도시예요. 사실은 이 오른쪽에 있을 여기가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진입니다. 사해가 있으면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에가 고모라, 소돔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쪽은 뭐예요? 고모라, 소돔, 고모라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추측하기를 이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에서 타락한 죄악의 도시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어요. 배트맨에 나오는 타락한 도시가 고담시입니다. 고담시. 이 고담시는 고모라와 소돔의 약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속에 스며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타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다루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구절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 소행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음 현장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셨죠. 이게 출애굽기의 구조이죠. 이 구조가 소돔과 고모라의 구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기회를 핑계와 거짓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천사가 직접 소돔과 고모라 그곳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보다 도리어 천사들에게 죄를 짓고자 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사본 중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 중 갈대아 여기는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노라.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회개하기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바로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그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예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멸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훈련하며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